약성경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한 구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로 적어져서 어떤 세상의 책보다도 우리 사람에 대하여, 특히 사람의 마음의 세계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정확하게 마음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마음의 세계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마음의 세계, 내면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평안, 마음의 소망, 마음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굉장히 밝아지기도 하고 또 마음에서 좌절할 때, 실망할 때, 마음에서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 인생이 급격히 추락하고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BC 1491년에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의 연도들을 어떻게 뽑아내느냐 하면 성경은 어떤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 다르게 성경에 어떤 일어났던 사건들과 더불어서 그 주변 국가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을 같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왕 몇 년에, 예를 들어서 이집트 무슨 왕 몇 년에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연도를 뽑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아구스도 왕이 천하에 호적을 다시 하라고 영을 내림에 요셉과 마리아가 요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이동해서 호적을 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낳게 되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성경의 연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그 방법에 의하면 BC 1491년 Before Christ라고 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로 말하면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쯤에 시나이 반도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십계명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10개의 계명을 돌판에 적어주신 성문화된 문서화되진 기록된 계명이 10개였고 모세가 40일 낮 40일 밤을 시내산 꼭대기에 있으면서 10개의 계명을 받는데 10개의 계명을 암기하는데 4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한참 공부하는 이제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면 10개 정도의 계명을 외우는 데는 아마 머리가 좋은 학생은 수분이면 몇 분이면 10개의 계명을 다 암기해 버릴 겁니다. 그리고 아주 머리가 좋지 못해도 한 10여 분 상간이면 10개 정도의 계명은 웬만하면 다 외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는 40일 낮 40일 밤을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떠나서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늘에서
구름이 짙은 구름이 내려서 시내산 정상을 덮고 또 번개와 내성이 계속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거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직접 돌판 2개에 적어주신 것이 십계명 10개의 계명이라는 것이고, 또 모세가 그 시내산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적은 성경을 모세오경이라 하고 합니다. 펜타테오크라고 하는데 5개의 책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그리고 이제 이 율법과 상관된 것 말고 예언에 관한 기록들이 또 적혀 있고 역사적인 사건들이 또 적혀 있는데, 이 3가지 내용이 구약 성경의 내용인데 그 각 첫 단어, 이니셜 단어를 모아서 모으면 타나악이라는 문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타나악이라고 합니다. 타나크라고 합니다. 타나크라는 말은 모세오경, 율법, 예언, 그리고 역사와 또 기록들, 이 3가지의 내용을 가장 앞에 그 첫째 그 이니셜 문자를 모으면 타나악이 되집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율법의 수가 몇 개일까? 율법이 몇 개일까? 이 부분에 대하여 예로부터 굉장한 열성을 가지고 율법을 읽고 암기하고 또 그 성경을 카피하고 그 일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총 몇 개일까? 그들이 계속 헤아리는 작업을 해오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쯤에 그때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율법의 개수가 613개 정도 되었다고 대략 체계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세기경에 이제 서기죠. 10세기경에 스페인 코르도바라는 곳에서 유대인이 한 명 태어나는데 모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랍비 중에 랍비인데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율법의 개수를 처음으로 문서로 정확하게 613개로 문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율법은 BC 1491년경에 중동 지역의 시나이 반도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받아왔고 그 개수는 613개라고 합니다. 그럼 그 613개의 계명 중에서 꽃 중에 꽃, 뼈 중에 뼈, 율법의 정수가 뭐냐 하면 누클레오라 그러죠. 정수를 뽑으면 십계명이에요. 그럼 이제 율법의 가장 뼈대가 되는 계명이 10개의 십계명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왜 법을 주셨는가에 대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법은 하라, 말라 이 2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받아온 법의 내용을 명령과 금지, 그리고 어떤 의식을 치룰 때 여러 종류의 예배가 있는데 어떤 그 의식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라 말라, 율법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실 때에 완전하고 선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죄악 속에 빠져 있었고 악을 행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법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은 뭐냐 하면 죄에 관한 분명한 지식을 일깨워 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기준을 어긴다라는 행위도 있을 수가 없겠죠. 어겨도 내가 어긴 것인지를 잘 모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씩 거울 앞에 서 보십니까? 아마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남자들보다는 거울 앞에 더 많이 설 거예요. 많이 서고 더 오랜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울 앞에 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내 모습을 얼마 전에 봤는데 왜 또 거울 앞에 서느냐 하면 보았던 내 모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의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아, 내 머리가 헝클어져 있구나. 내가 얼마 전에 머리를 빗었었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헝클어지지? 아, 내가 옷도리를 갈아입으면서 머리가 헝클어졌구나. 또 이제 아, 내 옷에 뭐가 묻었고 내 얼굴에 뭐가 묻었거나 그처럼 이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마치 거울 앞에 섰을 때 내가 내 외모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모습을 볼 수 있기 위해서 율법 앞에 서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읽어보면 야, 내 마음에 굉장히 많은 죄들이 있구나. 나는 이게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이게 죄였구나. 보니까 이게 죄가 맞구나. 자, 그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에 관한 지식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 십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뭔지 아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게 제 1계명이에요.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두 번째는 하늘 위나 땅 위나 물 속에서나 어떤 형상으로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두 번째는 그 형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아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는 도적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는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라. 위증이라고 하죠. 위증. 어떤 목적을 위해서 거짓된 증거를 하지 말아라. 열 번째는 내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집에 네 이웃의 아내나 그 소유나 어떤 것도 탐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십계명이에요. 근데 이제 가톨릭은 이 십계명을 조금 바꾸었어요. 하나님 주신 십계명은 하나밖에 없는데 종교에 따라서 십계명을 조금 바꾸기도 했어요. 근데 가톨릭은 뭘 없애버렸느냐 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제2계명을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이라는 종교에는 수많은 성인의 형상, 마리아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들을 만들었고 또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무리 어떤 부가적인 설명을 붙여도 안 맞는 걸 그들이 느끼기 때문에 제2계명을 빼버리고 그러면 이제 10계명 중에서 한 계명이 줄어든 건데 10개의 계명으로 채우기 위해서 제일 끝에 탐심을 품지 말아라는 것을 2개로 쪼개어서 10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10계명 중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잘못됐으니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한 거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는 것은 사람들은 자기 어떤 취향에 맞는
자기 스타일에 맞는 신들을 자기의 신으로 두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참된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보다도 내 마음에 맞는 어떤 신을 섬기는 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하늘 위나 하늘 아래나 땅 위죠. 물 속에서나 어떤 사물의 형태로도 신의 모양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두 번째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부분이 굉장히 강하느냐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이상형을 만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쫓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간혹 어떤 신앙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나 또는 어떤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영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상황을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 외형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주범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문제의 주범이 있지만 그에 동조해서 공범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주도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위치에 서려고 해요. 근데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피해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주범에 해당되는 사람이 일으켰던 사건에 공조했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받아들이기 싫어하죠. 왜? 자기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한국에서 대구 수성고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차외선이라는 자매님이었는데 남편은 이제 공사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오신 기술자시고 아들 둘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그 당시 한 고등학교 3학년쯤 됐는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단순하게 어떤 정신질환이 아니고 귀신에 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떤 악한 영에 잡혀서 제정신이었다가 그 악한 영에 잡혔다가 근데 이 학생이 정철이라는 학생이었는데 그 악한 영에 딱 잡힐 때 고등학교 3학년쯤 되는 학생이었는데 괴력을 쓰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힘보다도 훨씬 더 강한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가 평생을 공사장 현장에서 일한 기술자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도 체격이 보통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완력을 쓰시면 굉장히 완력을 잘 쓰실 아주 우람하고 보통 사람보다도 훨씬 더 힘이 강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쩔쩔 매는 겁니다. 그 아들이 한 번씩 악한 영에 잡히면 그래서 자매님이 여러 번 부탁을 해서요. 제가 그 집에 한번 갔어요. 기도하러.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정말 영화에서 보던 집처럼 한국 사람들은 벽에 벽지를 붙여 벽지가 다 곳곳에 막 찢어져 있는데 막 날카로운 거로 잡아 뜯어서 뜯은 것처럼 벽지가 막 사방팔방에 찢어져 있고 또 바닥에 장판을 깔잖아요. 장판도 막 힘으로 뜯어가지고 구석구석에 막 장판이 뜯어져 있고 또 이제 큰 장롱들의 문짝들이 제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지고 반쯤 걸려 있거나 아예 바닥에 놓았거나 하여튼 집이 쑥대밭이 돼 있었습니다. 이거 좀 왜 이렇습니까? 하니까 우리 정철이가 한 번씩 발작을 하면 괴력이 나오는데 장판이고 벽지고 가구고 간에 가구를 치면 가구가 부서지고 가구 그 문짝을 한번 뜯어버리면 문이 통째로 뜯어져 버리고 집이 엉망진창인 상태였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정철이라는 학생을 만났는데 뭐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제가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형님인데도 이렇게 완력으로 저를 한번 잡아보려고.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나가라고 딱 부딪히니까 저에게는 완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겁을 주려고 막 하는데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힘이 붙이는 걸 많이 느꼈어요. 영적으로. 또 제가 경험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제가 학생 시절에 부산에서 남부산 교회라는 곳을 제가 출석했었고 그 교회에 손을손이라는 모치님이 계셨어요.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박옥수 목사님께서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셔서 구원을 받으신 분인데 이제 그 경상남도죠. 북도입니까? 합천에 악곡동이라는 곳에 계셨는데 거기에는 주민의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무속신앙, 무당인 그런 음지의 땅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마을 주민들이 여러 가지 귀신을 섬기고 하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이제 뭐 소가 병이 든다든지 돼지가 병이 든다든지 요즘 같은 수의사도 없었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도 이제 병을 고칠 수 없을 때 모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모치님은 그 지역의 특성상 가축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했던 거예요. 돼지 머리 위에도 손을 얹고 기도하고 소 머리 위에도 손을 얹고 기도 하나님 정말 이 병을 낫게 해주셔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참된 신인 걸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오시면서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가축들이 병에서 낫기 시작해요. 가끔씩 이제 소가 미칠 때도 있는데 짐승은 미치면 통제가 어려운데 모치님이 기도하면 병이 낫고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이제 놀라워하면서 나중에는 주민들이 사람이 아플 때, 아들이 아플 때, 딸이 아플 때, 가족이 아플 때 병원도 멀고 모치님을 찾아왔는데 모치님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축들만 병에서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치님에게 점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병을 고치는 그런 어떤 은사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 마을은 특히 이제 음지였기 때문에 그 마을에는 미쳐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들려서 미치는 사람들이. 근데 모치님이 이제 그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모치님의 은사가 확 드러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치님이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산으로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거기가 제가 학생 시절을 보낸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모치님이 생각이 났어요. 모치님이 지금 연세가 많으시고 우리 어머니보다도 더 연로하신 분이지만 내가 연락을 드리면 내 연락을 외면하시지는 않으시겠다. 그래서 전화를 드리니까 아이고 전도사님 제가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요즘은 다른 지역에 기도하러 잘 안 갑니다. 기도하는 것도 체력이 필요한 건데 제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저한테는 제 아들이나 같은 분인데 전도사님이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청년 시절을 교회에 다 보내면서 잘하는 걸 제가 봤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하고 대구로 오셨어요. 근데 이제 모치님이 오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 모치님은 단신이 키가 아주 작아요. 보통 사람보다. 제 기억이 한 1m 50 정도 되실까. 키가 아주 작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키도 작으시고 완력도 없으시죠. 그 모치님이 그 차 위에 선 자매님 집에 딱 도착하는 그날 제가 그 현장에 있지는 못했지만 가족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 모치님이 집으로 오시니까 갑자기 정철이가
막 쏜살같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에서부터 방문을 딱 잠가버리더라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 차자매님이 아들을 이 모치님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야 철아 문 열어라 손님 오셨다 나와라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야 철아 나와라 밖에 손님 오셨어 문 좀 열어봐 문을 안 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모치님이 자매님 잠깐만 비켜보세요. 이 자매님 이 모치님은 한 번도 이 학생을 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 문 앞에 가서 야 철아 할매 왔다 문 열어라. 그러니까 갑자기 예 할머니 하더니 안에서 문을 딱 열고 나오더라는 거죠. 야 철아 말 잘 들어야지 여기 무릎 꿇어봐 하니까 예 할머니야 무릎 꿇고 탁 앉아. 그 학생 속에 있는 귀신이 할머니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모치님이 기도하기 시작하신 한 달 정도 기도를 아예 그 집에 상주하시면서 오전에 성경 읽으시고 그 학생을 앉혀놓고 찬송 부르시고 안수하고 한 달 정도 계셨어요. 제가 이제 그때 좀 나이가 조금만 더 들었으면 아마 모치님 옆에 함께 하면서 모치님을 도와드리고 저도 같이 기도했을 텐데 제가 이제 좀 철이 없어가지고 다른 일들 본다고 모치님과 함께 하지를 잘 못했어요. 모치님이 조금 섭섭해 하시더라고. 전도사님이 같이 오셔가지고 옆에서 같이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해주셔야 기도가 더 힘이 있는데 저 혼자 하니까 좀 그렇다고. 제가 참 많이 철이 없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어느 날 모치님이 전도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한참 기도하는데 귀신 3마리가 나와서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정철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치님이 그런 은사가 있다라는 말을 옛날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도 꼭 무슨 영화 속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고 아, 예, 그렇습니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같이 산으로 도망을 갔다 이제 괜찮다고.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말을 했지만 이제 속으로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자자님 집에 방문을 가니까 정철이가 정말 달라져 있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는데 일반적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전도사님 저도 잘 알아보고 아유 전도사님 제가 큰일 났습니다. 왜? 아, 제가 지금 나이가 이 나이인데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제가 앞으로 뭐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장래를 걱정하고 있고 자기가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졸업 못한 것을 걱정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제정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야 자매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참 놀랍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다음부터 정철이가 오랫동안 이제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말도 약간 어눌해져 있고 약간 보통 학생보다 더디는 감은 있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걸 싫어해요.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종교심이 특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인생이 처음에는 내 뜻대로 다 잘 될 것 같고 적당히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신앙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낍니다. 못 느끼고 그냥 어떤 여가 활동 하나 또는 어떤 인생의 어떤 영적 부분의 옵션 정도로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예배도 소홀히 생각하고 성경 읽는 건 더더욱이 예배 시간에 성경 읽을 때는 읽지 집에 성경을 읽는다 기도한다 이런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예배도 자기 형편 따라서 수시로 빠뜨려 가면서 근데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이 내게 닥쳐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약한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여기 이제 대부분이 젊은데
이제 여러분이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녀들이 자라가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인생의 어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고 필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 사람들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냥 자기 보기에 편한 것들을, 다른 신들을 두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형상을 만드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형상을 만드는 걸 좋아한다는 것은 꼭 무슨 흙이나 나무나 돌이나 금속으로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드는 그것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되지만 내 마음에서 어떤 내가 좋아하는 형태를 계속해서 만들고 그걸 구축해서 내가 좋아하고 하는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나는 완벽하지 못하면서 완벽한 사람, 뛰어난 사람을 찾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십계명에서 우리가 1계명, 2계명을 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성 중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참 싫어하고, 두 번째 어떤 자기가 보기에 좋은 어떤 형상들, 이미지를 만들어서 쫓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자아적인 숭배, 자의적인 숭배, 결국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상 섬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를 섬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선호하는 것,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세월이 흐르면서 모세가 와서 이집트에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건전 일을 했고, 모세의 사후 위에는 여호수아라는 하나님의 종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을 받았던 땅이었는데 430년 이후에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는 400년이 넘는 동안에 사사들을 보내죠. 사사는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요즘 말로 하면 재판관이에요. 그 나라를 인도할 인도자들을 시기마다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다른 족속이나 다른 나라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약 400년이 넘는 사사 시기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라는 사사였어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든 거죠. 사무엘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버지 사무엘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쪽으로 재판돼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쯤에 어느 날 전쟁에 나갔다가 이웃 나라의 왕들을 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나라는 나라인데 아직 국가로서의 면모를 잘 못 갖추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은 그런 게 훨씬 더 발전해요.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의 왕들을 보니까 옛날에 초기의 왕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제 왕권이 확고해지고 이제 봉건 왕국이 세워지면 황태자가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지만 초기에 이제 국가의 면모가 갖추어져 갈 때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때는 인권이라는 것을 모르던 시대였어요. 인권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던 시절이었어요. 야만적이고 힘센 사람이 힘약한 사람을 다스리고 힘센 부족이 힘약한 부족을 침략하던 시대에 누구보다도 강하고 완력도 강하고 지도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판단력이 있는 모든 부분에 특출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따르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들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초기에 그 왕들은 특출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와서 이웃 나라의 왕들을 보니까 정말 힘도 있고 체격도 크고 지도력도 있고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도 왕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구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되게 섭섭한 거예요. 내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 나를 세워서 이 나라를 이끌어 오셨는데 이제 이들이 나를 버리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야 사무엘아 섭섭히 여기지 말아라.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내가 그들의 왕인데 그들이 나를 버리는 거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선호하는 그들이 찾는 정말 뛰어나고 완벽한 사람을 왕으로 뽑아줘라. 그래서 이제 100% 하나님 그분의 어떤 자율적인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왕을 한 사람 뽑아준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하나님이 이 백성의 요구를 따라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원래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름 없는 지파가 아니고 굉장히 이제 알려져 있는 지파란 말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 사울을 뽑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절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이제 슈퍼스타가 하나 나타난 겁니다. 아마 사울 시대의 모든 아가씨들이 가슴 설레이는 꿈꾸는 이상적인 청년이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인데 준수한데 스페인어 성경에는 미남을 구압부 하는데 구압부가 아니고 에르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남자 보고 저 사람 멋있게 생겼네, 저 사람 잘생겼네 이런 말을 해도 와, 저 사람 아름다워 이런 말은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잘생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웠는데 얼굴만 이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얼굴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키가 작으면 핸디캡이 되지는데 어떤 사람은 얼굴은 별로라도 남자가 체격이 크고 키라도 크면 그게 매력이 돼요. 그런데 이제 사울은 심히 준수하고 아름다운데 이스라엘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미스터 이스라엘인 겁니다. 말 그대로 미스터 이스라엘인데
그다음 키가 보통 사람의 보다 어깨 위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의 평균 신장이 얼마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의 키는 어떤 유전적인 원인도 있지만 또 영양가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보면은 제가 이제 학생 시절에 저는 반에 그래도 평균 키였는데 요즘 애들을 보면은 저보다 훨씬 더 커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 키가 훨씬 더 커지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우랑 시대 때 이스라엘 남자들 평균 키가 1m 60에서 65 정도로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때 그 당시 보통 남자들의 평균 키가 1m 60이거나 좀 크면 65 정도였다면 사울이 그 사이에 쓰면 보통 남자들이 사울의 어깨까지밖에 안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울의 목길이 저는 이제 목이 좀 짧은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목이 없다고 저한테 맨날 그러는데 있기는 있는데 살이 좀 쪄서 제가 좀 묻혀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근데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얼굴을 받치고 있는데 사울은 이제 키가 컸기 때문에 아마 목도 길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목부터 머리까지 한 30cm는 최소한 잡았을 때 그러면 사울의 어깨가 보통 남자들의 머리까지였으니까 어깨 높이가 1m 65라면 거기에 30cm를 더 보태면 1m 95가 되잖아요. 지금도 오늘 이 시대에도 1m 95쯤 되는 남자는 아주 큰 남자입니다. 거인 소리 들을 만한 키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못해도 1m 90 정도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 30명의 남자들이 모여있는데 그 가운데 사울이 걸어갈 때 멀리서 딱 보면 한눈에 저 누구야? 다 난쟁이들 갖고 그 가운데 멋있는 사람이 하나 서 있네. 이제 이 멕시코에서는 차파리또라 하죠. 페루 있을 때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좀 다르게 표현했었는데 이 차파리또들만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궁계 일학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눈에 돋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키만 큰 게 아니고 심이 아름다운데 이스라엘에 그와 짝할 자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얼굴만 잘생기고 체격만 좋고 키만 큰 게 아니고 굉장히 교양이 있고 배운 사람이었어요. 자, 다시 우리가 사무엘상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입니다. 23절 24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부르니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멋있게 생겼는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제가 젊었을 때 제 나름대로 좀 괜찮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보다 잘난 사람들 정말 많고 이제 나이도 들고 살도 찌고 중남미에 제가 만 26년 7년 살면서 선크림이 뭔지 그런 것을 아예 염두에 안 두고 관광객들이나 뭐 선크림 쓰는 거지 여기 사는 사람이 무슨 선크림이냐고 햇볕아 비쳐라 피부야 타라 나는 산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새카매져 버렸어요. 새카매지면서 이제 막 새카매지기만 하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주근깨 같은 어떤 점들도 많이 생기고 이제 갈수록 이제 흉해져 가더라고. 몰골이 흉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가끔씩 아내가 아이고 못생기 가지고 그러면 나도 한때는 괜찮았어 살다 보니까 이래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사는데 사울이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나 컸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심히 준수했는데 아름다웠는데 이스라엘에 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아주 겸손해요. 왕으로 뽑혔는데 자기를 지명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마차 뒤에 숨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거만하지도 않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명령도 굉장히 잘 이행하고 있었고 교육이 잘 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하나님 여기 그 사람이 왔다 그랬는데 어디 있지 하니까 하나님이 저 뒤에는 마차 뒤에 숨어 있으니까 데려오면 된다고. 보니까 겸손하고 교육도 잘 받았고. 근데 막상 이제 막 데리고 오는데 사울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오는데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크더라는 거죠. 심히 아름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뽑아준 왕이다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만세 이래야 되는데 사울왕 만세 사울왕 만세 이야 이제 우리는 됐다. 이야 정말 멋있다. 오늘날 같이 무슨 국제 뭐 리더들의 어떤 모임이었겠지만 그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모이는 모임을 가지면 그 중에 최고다. 단체 사진 찍으면 돋보이는 저 누구냐? 어느 나라 왕이냐? 사울 왕이래. 이스라엘의 왕이래. 이야 왕이 저 정도는 돼야지. 저 인물 좀 봐. 저 몸가짐 좀 봐. 키 좀 봐. 체격 좀 봐. 와 이스라엘은 좋겠다. 아마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뽑힌 것을 그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성경 우리 사람의 마음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보기에 뛰어나고 완전한 사람을 찾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을 쫓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도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더 완전한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의 그늘에 숨어서 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도 보면은 뭐 아이돌이라고 해가지고 연예인들, 가수들, 젊은 층의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습니까? 팬들 중에 보면은 젊지도 않은데 나이가 많은 아줌마 아저씨들 중에도 또 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어떤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우리보다도 더 완벽한 어떤 사람을 계속 이상하고 이상적으로 마음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쫓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예능적인 부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정치도 똑같고 계속해서 내가 보기에 뛰어난 사람, 내가 보기에 완벽한 사람을 찾고 내가 볼 때 그런 후보를 발견했을 때 그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쫓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마음의 흐름인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을 싫어해요. 싫어하고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뛰어난 사람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쫓고 그들 뒤에 숨어서 사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 15절까지입니다.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니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조를 치신 것까지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여기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찾은 왕을 한번 봐라. 너희 마음에 들지? 정말 훌륭한 왕처럼 보이지? 저 사람이 너희를 잘 인도해 줄 것 같이.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니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모든 부분에 어려움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을 구하고 우리 마음에 드는 우리가 볼 때 완벽하고 우리가 볼 때 뛰어난 왕을 구하고 그 뒤에 숨어서 살기를 참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손이 너희를 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잘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사람 앞에서 사는 걸 참 좋아하고 또 어떤 제도 앞에서 사는 걸 좋아하고 그 앞에서 인정받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복되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형성하시고 당신의 종을 세우시고 그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종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와 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의 제도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치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치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치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치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치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치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18절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니. 자, 이것은 마치 예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찾았던 왕, 너희가 택했던 왕, 결국 하나님을 마음속에 구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어떤 내가 하나님은 아닌데 내가 좋아했던 것들, 내가 그 속에 숨어서 지내기를 즐거워했던 것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려워서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을 일으키셔서 그 종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형성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기둥들처럼 우리 신앙의 기둥이고 담이고 우리에게 많은 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그 교회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우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 종 앞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중매장이와 같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매장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떤 아가씨를 흠도 없이 잘 지켜주어서 좋은 신랑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중매장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로 소개해주는 중매장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중매장이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고 존경해야 될 분들이죠. 또 교회는 우리에게 담이 되어줘서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담이고 울타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내 자신부터 잘 살펴보면 그냥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또 이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적당하게 우리가 잘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배우는 것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을 그것을 배우는 것을 굉장히 게을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왕을 세웠다. 내가 너희를 돕는다. 그렇지만 너희가 너희 마음으로 나를 찾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손이 나가서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를 칠 것이다. 그때 너희가 어려워서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그 손에 잡고 교회를 형성하고 인도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균형 감각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에quilibrio라고 에스파뇰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워가면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종을 존경하고 배우고 그 교회 안에서 또 함께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설령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나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지키십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복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도 종교인이 안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린 날 됐으니까 예배드리고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믿고 하나님의 종을 믿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 믿음으로 함께하고 믿음으로 복음의 일을 하고 순종하고 모든 것이 그냥 내보기에 좋은 마음으로 적당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두셔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살지 마시고 어떤 제도 앞에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크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세우신 종을 기이 여기고 그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기이 여기고 그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것에 균형이 생겨지길 바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형제지간도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두십시오. 그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 안에서 또 종들의 인도 속에서 정말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